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세군 들어는 보셨죠, 여러분? 그 12월 달 되면 연말 연시에 그 모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종치면서. 그게 구세군입니다. 구세군. 근데 그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 영국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눈을 열어 지옥을 볼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한국 사람들에게 지옥의 문을 열어서 지옥의 그 불꽃을 좀 보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좀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동포를 위해서, 자기 조국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좀 더 쉽게 말하면 자기가 대신 지옥을 간다 하더라도 내 친족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처하는 저 유대인들, 자기의 다 친척들이잖아요. 한 종족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우리 각자가 좀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휴가 때 그냥 가서 아이고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 휴가가 아니죠. 여러분, 휴가라고 하는 것은 실휴자죠. 그 다음 겨를가 해가지고 어떤 잠깐 텀을 내서 쉰다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쭉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대표적인 예수님과 성경 이제 신약을 또 대표하는 사도 바울, 복음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쉴 틈 없이 그냥 바쁜 와중에서도 오히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사도 바울은 쉴 틈이 어디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전생을 던졌다는 것이죠. 오늘 한국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휴가라고 해서 뭐 딴 게 아닙니다. 저는 이 휴가라고 해서 뭐 제가 막 쉬러 가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불만이 많아요. 그냥 다 가족들 끌고 다니면서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기 바쁘니까. 그 처음부터 그랬거든요, 제가. 나 혼자 돌아다니겠다. 그건 또 안 된다. 그 어쩔 수 없이 다니면서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고 식사하면서 복음 전하고.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할 때 실망도 하는 부분도 있죠. 사람들이 워낙 마음이 강팍하니까 잘 안 들어요. 그 복음의 깊은 핵심적인 메시지를 안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방을 돌면서 마지막 제 친구를 이제 한 친구, 오랜 친구를 만나러 가려고 전화를 했는데, 하필이면 또 이 친구 어머니가 뇌출을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미 한번 뇌출로 쓰러지셔가지고 회복이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 이제 그날 만나지 못하고, 그 다음날 제가 오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부산까지 내려왔는데 이 친구를 만나지 못하고 간다는 거는 좀 아무래도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또 연락을 해가지고, 다행히 이제 그 어머니는 병원의 중환자실에 있는데 그 여동생이 대신 케어를 하는 그 상황이 돼가지고 그 친구가 특별히 그 과일 장사를 하거든요. 그 과일 가게를 찾아가가지고 이제 만나자마자 제가 이제 아들한테
저기 전도지 2장 꺼내라 해가지고 전도지를 꺼내가지고 전도지를 주면서 너 어머니 이제 쓰러지면 우리 아버지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어머니 연세도 있고 하니까 이제 곧 돌아가실 수 있다. 그 어머니에게 네가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가 아버지한테 내 아버지한테 돌아가시 전에 죽는 것이 한 번 죽는 것은 다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다. 그런데 그 몰골만 남은 분이 끄떡끄떡했다. 그러면서 이제 너도 이제 니네 엄마한테 다른 거 어떤 것보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흔쾌히 그러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외에 그 전까지만 해도 막 친구들 만나고 그 동네 아주 친한 형님도 만나고 했는데 다 항상 신통치 않았습니다. 다 복음 필요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인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공황장애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 공황장애라고 하는 게 뭐 TV에서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혼자서 이제 차를 운전해 갈 때 그때 가장 고통스럽더라고요. 갑작스럽게 터널을 뭐 통과할 때 공황장애가 오면 거기서 서버리니까 어쩔 줄 모르고 그 뒤에서 뭐 빵빵거리고 차들만 난리가 나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흔들거리기만 하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도 막 실망하고 그런 가운데서 마지막에 친구가 이번에 자기 어머니 이제 퇴원을 하면 자기가 가까운 교회 요양사하고 같이 나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도 바울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 그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의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8장 끝에서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분명한 확신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9장에서는 자신에게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큰 근심.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근심이라고 하는 슬픔이요 비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슬픔을 언제 겪나요? 사별을 할 때 그렇죠.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질 때 가장 큰 슬픔을 비탄을 느끼죠. 그런데 여기 오늘 표현상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러니까 끊임없이 극심한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면 양심이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께서 자기 양심에 계속 증언을 하고 있다. 성령님을 통해서 자기 양심에 계속 사인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인이요? 3절 4절이 그것을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그랬는데 또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부터 오셨잖아요. 그런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신데 율법도 받은 내 권력의 친척들 다 받았어요.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양자됨과 영광이 있는 내 친척들 권력입니다. 그런데 이 권력들은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기다리기만 하고 그 정작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으니까
사도 바울의 그 가슴에, 양심에 성령께서 계속 마음에 부담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부담감이 큰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는 돈 걱정, 건강 걱정, 자녀 걱정, 부모 걱정, 이런 다양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직장의 문제, 다양한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이것 아닙니까? 자기는 차라리 지옥 가도 좋으니까. 물론 불가능한 일이죠.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 지옥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내 권력 친척들을 위해서 내가 안타깝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큰 근심과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만큼 우리가 아직도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내 친척 중에 내 주변의 친구들, 친인척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데 나는 그냥 막 그들에 대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만 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기회가 되면 가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지. 제가 왜 이렇게 무리하게 힘들게 일정을 짜가지고 누구 만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신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제 둘째는 결혼식이었는데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보통 시골에서는 결혼식을 하면 차를 대절을 해서 동네 사람들 다 태워서 결혼식장으로 이제 갑니다. 보통 이제 그 마산이라고 하는 그런 좀 도시에 가서 결혼식을 하니까요. 대형버스에 동네 어르신들 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 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제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해골들만 앉아있더라. 해골들만 앉아있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정말 사람들이 앉아있는 다 해골로 보이는 거예요. 해골로. 그래서 제가 기회만 되면 시골에 내려오면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어르신들 찾아다니면서 아픈 사람 있으면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가면 그냥 저 혼자 갑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어떻게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들이 내 친척, 내 권력, 이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심정,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극심한 고통이 우리에게 있냐는 것이죠. 이런 것을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 친구가 버젓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단짝인 친구가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그래, 너는 지옥 가라, 나는 천국 가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 니네들 다 예수님 거부했지, 다 죽어. 죽어서 다 지옥 가든 말든 나는 몰라.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 자기 친인척들, 사실 다 한 유대인들, 한 뿌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아주 극심한, 이 원어로 보면은 아주 극심한 뜻입니다. 극심한 고통이시다. 극심한 고통. 큰 고통과 슬픔, 비판, 아주 그 비탄에 젖어 있는 그런 근심과 아주 그냥 막 극심한 그런 고통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가는 걸 우리는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제 나이가 되면 여러분, 이제 50 후반이니까 제 나이가 되면은 제 나이의 부모님들은 거의 이제
80 이상, 90 이렇게 됩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동문들이라든지 이제 우리 친구들 이렇게 소식들 보면 누구 모친이 죽었네, 누구 부친이 죽었네, 누구 장모가 죽었네, 장인이 죽었네,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고를 받을 때 돈 몇 푼 조의금 주고 그것이 전부인 그런 문화가 과연 바른 문화인 것입니까? 한 영혼이 죽어서 영혼이 지옥 간다는데 그게 가만히 있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도 바울은 절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종족, 자신의 동족, 자신의 친인척들 거기 다 섞여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비탄해졌어요. 극심한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직도 예수님 모르고 영원히 지옥을 이제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데 내가 비탄에 빠지지도 않고 고통도 당하지 않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건 죽은 겁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편히 죽어가는데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내가 가슴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한다, 말로만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사람들한테는 쭈뼛쭈뼛 말 한마디 제대로 내뱉지 못하는 우리라면 과연 하나님 믿는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저도 이 두 단어가 확 오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한다 하면서 나의 큰 것임 있는 것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 자기 양심이 성령님 안에서 계속 정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차마 여러분 지옥을 어떻게 갑니까? 비유죠, 비유. 끊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져서 지옥에 갈지라도 바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면서 차라리 자신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살렸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 그럼 어떻게 지웁니까? 어떻게 지워가지고 자기가 지옥을 떨어져도 좋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심정이라는 거죠. 모세도 그렇고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로 내려가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니 명령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는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을 말며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 심정인 거죠. 저도 매일같이 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하지만 참 답답해요. 정말 답답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면서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자신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답답한 거죠. 이미 오실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신이신, 완전한 인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여전히 내 동족, 내 친인척들, 내 가족들 주변에 같은 아브라함의 씨라고 자처하는 이 사람들은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생각을 안 하니까 답답해 미치겠다. 저도 어떨 때는 그래요. 똑같은 심정입니다. 이 심정을 이해를 해요. 아이, 어떨 때는 그냥 막 괘씸해가지고 아이, 기도도 하기 싫어요. 진짜 끔찍도 안 하니까. 뭔가 칼을 찔러도 피도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아요. 정이 뚝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도 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아침이 되면 기도하는데 자동적으로 그 이름이 튀어나옵니다. 자동적으로 그 이름이 튀어나와요. 하나님, 저 영혼 구원해 주세요. 저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은 9절에 보면 이것이라고 그랬어요.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면서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사라를 통해서. 리브가를 통해서 또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 중에, 리브가가 낳은 두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삭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여러 자녀가 있었습니다. 후처 이스마엘, 이제 후처를 통해서 이스마엘도 태어났지만 그것이 지금 다 퍼져가지고 이제 그 모슬림화가 되어버렸잖아요. 그 외에도 그들을 통해서, 후처를 통해가지고 또 막 애들을 낳아가지고, 그 자녀들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만요? 이삭, 야곱.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택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도 택하시고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11절도 그 이야기입니다. 그 자식을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소서. 그러니까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뭔가 뛰어나서 어떤 행위, 구원을 받을 만한 행위가 있어서 하나님께 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표준이 되는 거죠. 그분만 믿으면, 마음으로 영접만 하면 이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오늘 찬양을 하는데 이 곡 제가 늘 좋아하는 찬양이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가사 뭉클 하더라고요. 하나님이시여, 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몸과 마음을,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라 그랬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하나님의 그 인자, 헤세드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한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이제 참 번역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냥 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것도 인자, 인애, 주님의 그 인내하신 사랑을 말하는 건데요. 생명보다 낫다는 거예요. 생명보다. 우리는 죽어서 끝이 아니라 죽으면 영원한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으로 나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그것이 진짜 마음으로 믿어지는 사람들이라면 내 골육 친척들에게 기회만 되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여기 줍 저기 줍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언제 그렇게 합니까? 언제 그렇게 합니까?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의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리라. 얼마나 멋있는 찬양입니까? 이 유구상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는데, 참, 내 평생에 이런 시를 언제 한번 좀 기막힌 시를 한번 써보려나 모르겠네요. 정말 하나님은 저한테 그런 은사는 안 주셨어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은사는 주셨는데 그렇게 멋들어지는 이 시, 이런 시를 쓰는 은사는 안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돼서 불러가지고 뭘 하라고요? 내 민족, 내 동족, 내 주변의 이웃들, 친척들 구원하라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라고. 그러려면 제일 먼저는 내 가족이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저도 정말 제 가족들이 구원 받도록 기도하고 애쓰는데 정말 속이 뒤집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한 40명 이상한테 제가 설교를 편집해서 막 무작위로 보냅니다, 그냥. 그래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예 보면은 차단을 해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제가 아예 안 보냅니다. 싫다는데 뭘.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그냥 카톡만 보내면 보지는 않고 카톡만 하기만 하고 그러면 이제 카톡을 확인하면 그게 없어지잖아요, 그죠? 1번, 2번 봤다, 안 봤다, 이런 게.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체크를 하니까요. 그걸 확인 안 하고 아예 차단하고 이런 사람들은 제가 아예 보내지는 않습니다. 굳이 싫다는 사람은. 그렇지만 내 기도 속에는 항상 그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보내지는 않지만. 왜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들 알아왔고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정말 천국과 지옥을 알기에 분명하게 확신하고 믿기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런 말씀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자신이 얼마만큼 영혼 구원에 있어서 큰 근심과 고통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서 우리로 하여금 후 세대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동일하게 사도 바울만큼 동일한 심정으로 동일한 양심으로 복음을 좀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결혼도 이렇게 한지 아닌지 논란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때는 결혼을 분명히 안 한 것은 사실이에요. 왜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거추장스럽잖아요. 복음 전에도 모든 것이 방해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결혼을 하면 처자식 먹여 살리는 이 일에 근심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고통이 때때로 있을 수가 또 있죠. 애들은 먹을 것 사느라 맨날 고기 사느라 어쩌고저쩌고 또 그 아내가 있으면 돈 안 벌어온다고 난리 치지.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혼자가 복음 증거하는데 혼자가 낫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자녀들 또 앞으로 시집가고 장가갈 사람들은 이거 고지 그대로 나 시집 안 가는데 장가는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랬어요. 독처하는 게 뭐라고? 스스로 혼자 지내는 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시집가서 빨리빨리 결혼하고 빨리빨리 장가가서 많은 자녀를 낳아야 돼. 이슬람권에서는 그냥 애들 그냥 쑥쑥 낳아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우리는 애 안 낳아가지고 소멸하니 대한민국이 몇 년도에 소멸하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 의도는 복음 전하는데 방해되는 건 다 끊어버렸어요. 다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휴가철이라도 기회가 있잖아요. 가족들 만나잖아요. 그때라도 또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난 너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에 큰 근심이 있다. 너를 생각하면 극심한 고통이 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은 이야기하면 되잖아. 네가 지옥 가는 거, 네가 지옥 가는 걸 내가 바라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 너무 큰 근심이 있다고. 극심한 고통이 있다고. 내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 여보, 난 당신한테 너무 큰 근심이 있어. 너무 큰 고통이 있어. 극심한 고통이 있어. 왜 그래? 놀래가지고. 그러면 울면서 고백을 하면 돼요. 울면서 고백하는데 그래 내가 당신 손 들어줄게. 교회 나갈게. 이러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참 모르겠네.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앞으로 같이 살 생각이 없다. 같이 살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 근심합니까? 무엇 때문에 고통당합니까? 세상 다 앞으로 다 사라질 것, 그거에 근심하고 그거에 고통당하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13절 마지막 한 절을 한번 보십시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애써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여기서 미워했다는 것은 그 애써를 그냥 미워했다는 그 말 액면 그대로 이렇게 믿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에스도 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에돔 족속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물론 이 인간들이 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형제인 이스라엘을 갖다가 또 침범하고 괴롭힌 그런 책임이 있어서 나중에 다 망해버렸지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덜 사랑하셨다라고 우리가 보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야곱이 뭐 사랑받을 뭐 그런 존재였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미 이 뱃속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을 다 구별하신 거예요. 여기 야곱이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이 가계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끔 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 가계를 통해서 오시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 11절에도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여기 하나님 뜻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뜻. 우리에게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착하게 알아서 그분을 제대로 믿어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최소한 내 가족들, 내 동족들, 주위 친인척들,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 나아가서는 이제 저 북한, 나아가서는 전 세계 이렇게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어도 딱 우리의 걱정, 근심, 큰 고통은 돈 버는 데만 있고 먹고 사는 데만 있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이죠.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부스 같은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그 교회에, 특별히 우리 하늘꿈교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대한민국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눈을 열어 지옥을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지옥 하면은 굉장히 거부감이 생기죠. 거부감이 생겨서 그들이 지옥을 가지 않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면 그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오늘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족들,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지요. 우리 가족들, 친인척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큰 근심과 그리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통, 성령님께서 계속 말씀하실 때 이 근심과 고통을 귀담아 듣고 마음으로 들어서 이번 휴가 기간이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가족들 위해서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